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5월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5월은 무슨 달이죠? 맞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아, 1년 중에서 이제 제일 아름답고 좋은 달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5월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월이 가장 아름다운 달인데 그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다는 거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 가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5월 한 달 잠깐 멈추고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 찾을 때 잘 찾았나요? 어렵지 않았나요?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가? 신약에 있는가? 그럴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하면서 이 교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3차 전도행하면서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2년 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앞으로 에베소 말씀 이렇게 쭉 나눌 텐데 그 각각의 메시지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가장 그 기본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하나됨이냐? 어떤 하나됨일까요? 하나됨.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 안에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이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
하나됨이에요. 성도 안에. 서로 교회 안에 하나됨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이제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에요. 다른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다 그냥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물에다가 기름을 하면 기름이 그냥 분리해서 뜨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몸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머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하기 싫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 중에 그 신체 중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잠깐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발가락 또는 신체 어떤 부분이 잘려져 나갔을 때 잠깐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서 그것을 다시 접합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합하는 거, 하나됨을 이루는 거는요.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 개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요즘에는 혼자 먹을 때도 많죠. 그냥 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됨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이 하나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쭉 6장인데요. 6장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몸에 대한 비유로서 교회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성전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은 여러분 돌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의 돌들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지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둘이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각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이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한 가정을 이루는 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됨. 하나됨.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요. 잠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요. 청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또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나 혼자 움직이면 아주 편리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이 둘이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 잠자는 거, 여행하는 거, 기타 등등.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각각 혼자 사는 것보다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 안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32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5장 3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우리가 읽은 여기 에베소 5장 30절에 33절 이 부분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하나의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이제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잘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본문으로 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됨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하나됨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에서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동체와 교회와 예수님과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절 더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 안에 있는 이 축복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다 알려진 것입니까? 아니면 가려진 것이에요? 가려진 거죠. 비밀은 뭐냐면 가려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것이 이렇게 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려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신가요? 지긋하게 그저 웃지요. 가정 안에 여러분 싸움이 있나요, 없나요?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눈물이 있고 가장 아픔이 있고 힘든 곳이 사실은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잖아요. 외롭긴 하지만 엄청 아플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와 아픔은 어디에서 있냐면 가정 안에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결혼하신 분들만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더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공동체죠. 근데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또 아내와 남편도 상처가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곳이 사실은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픔이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 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신데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좀 축복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 서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다 어떻습니까? 다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예배도 그냥 간편하게 또 특별히 공동체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공동체는 짐이 아니고요. 공동체는 축복이에요. 아멘. 공동체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돼.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는요, 이 공동체는요,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셨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누추한 곳, 육신이 되셔서 불편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갈릴리, 나사렛 그곳 사셨잖아요.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잖아요.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을까요? 왜 육신이 되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늘도 좋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은요,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혼자 신앙생활은 훨씬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불편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관계 서로 알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 축복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경험돼야 돼요, 경험돼. 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올린 거를 봤어요. 교회에 어떤 그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짤막한 글이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은 가장 복된 유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 이것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제 작은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작은 경험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들을 찾아나가고 관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도에 성자라고 알려진 썬다싱이라고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자 알아요? 왜 몰라요? 여기 터번도 쓰시고 그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도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은 원래 그 이 터번 하시는 분들 시크교 아시죠? 시크교도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희생적으로 살아갔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길을 갑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산 중턱을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하고 그 옆에 있는 이 길 동료가 가다가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호흡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겨우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썬다싱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밤새워서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까지 챙겨서 데려가다가는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썬다싱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그냥 나는 혼자서 빨리 이 길을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그 산을 막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썬다싱은요 이 사람을 겨우 이렇게 흔들어 깨워 가지고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무겁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밤을 새워서 이제 그 길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등에 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온과 썬다싱의 체온 그리고 힘을 쓰니까 그 체온과 체온이 만나서 얼었던 몸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새벽녘이 다 되었을 때 이제 마을 가까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마을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렵게 어렵게 그 길을 이제 가서 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앞에 얼어 죽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썬다싱하고 같이 산길을 출발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쳐서 앞길도 보이지 않는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선달싱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 산길을 넘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힘들고 힘들었는데 이 체온과 체온이 만나서 열을 유지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와 같은 거예요. 공동체는요.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발견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머리고 그 공동체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공동체는요.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등에 들쳐 매고 그렇게 이 공동체로서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됨 안에 놀라운 그 생명과 그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할 때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 먼저는 뭐냐면 남편이 먼저예요, 남편. 근데 남편이 뭘 해야 되냐면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둘은 상호 관계예요. 어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인데, 근데 항상 먼저는 누구냐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뭘 해야 되냐?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희생이 있을 때에만 이 가정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내들도 남편을 향해서 존경을 표할 수 있고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의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십자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내 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는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는 공동체 안에서 분리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근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면 신부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편도 역시 그 신부로 인해서 나중에 서로 사랑을 누릴 때에 그것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그 비밀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됨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걸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할 때 그 안에 우리는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